하나님의 말씀 시편 69편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3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반역의 깊은 수렁 속에서 고뇌와 고뇌에 찬 부르짖음을 지금 하며 절규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당하는 어떤 억울한 수욕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처한 이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죠. 내용관찰문제 1번을 보시면은 본문에서 세 차례에 걸쳐 반복되고 있는 요청은 무엇입니까? 자, 뭘 요청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부르짖음과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응답해 주시기를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 16절, 17절을 보시면은 응답하소서라고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지금 응답하소서. 그죠? 여기서 보면은 다윗은 자신이 기도하는 때를 뭐라고 얘기냐면 반기시는 때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반기시는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사정을 진실하고 즐겁게 받아주시는 어떤 반기시는 어떤 시점이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에게나 하소연을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답답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지금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극한 위기에 처해 있고 지금 극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기시는 순간.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지금 구원을 요청을 할 어떤 다른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지금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기도를 뭐 하시는 순간이다? 반기시는 순간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때다. 지금 이제 그런 시점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16절을 보시면은 16절도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여기서도 내게 응답하시며 라고 해서 응답하여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합니다. 자,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지금 내게 응답하소서. 이게 반복적으로 응답해 달라라는 간절한 요청이 있는 겁니다. 자, 이 17절에서는 주의 얼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의 얼굴이라는 표현은 지금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긍휼하심, 이것을 합축하는 의미가 여기서는 주의 얼굴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지금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그럽니다. 주의 얼굴을 숨긴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베풀기를 중단한다라는, 도움을 구하는 자가 처한 이 상황을 외면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듯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신을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이 주의 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종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죠. 그러면은 주인은 종에게 어떤 거냐? 자신의 그 종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어려움으로부터 그 종을 보호해야만 할 의무가 또한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표현할 때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이오니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고 보호하셔야 할 책임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시켜드리면서, 지금 상기시켜드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도록, 구원해 주시도록 지금 그렇게 응답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편 기자가 자신의 환난 중에 있음을 구하면서 속히 자신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구하며,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자신이 종으로서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의로운 주니신 당신은 속히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이 위기에서 건져내 달라고, 하나님의 그 주님의 되심과 자신이 하나님의 종됨, 그리고 자신이 지금 환난에 처해 있음을 이렇게 들면서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시인이 탄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13절과 16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분이고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서 그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서 찾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 이렇게 지금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자, 구원의 진리, 이것을 기도 응답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실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대적들로 인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자신을 해하려는 그 대적들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그러나 많고 강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인자, 그리고 능히 그 구원의 대적들의 위협을 파하고 자신에게 구원과 승리를 안겨줄 것을 노래하면서 그 인자와 많은 진자와 구원의 진리에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로 16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자, 당시의 상황이라는 것은 일말에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절망하지 않고, 상황은 분명 절망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희망을 잃지 않고 있어요. 그 희망을 잃지 않을 분명한 근거가 있었는데 그 근거가 16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주의 많은 긍휼입니다. 주의 많은 긍휼.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단어,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이 언약 백성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인자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게 이제 긍휼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긍휼이
자기 백성이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결코 간과할 수 없게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긍휼이 뭐하다? 많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 많은 긍휼, 많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긍휼에 풍성하신 분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아무리 지금 이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절망적이지 않게 될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뜻하지 않게 수많은 굴곡들이 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흥하거나 일어설 수도 있지만 또 망하거나 내려앉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그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인생의 굴곡 속에서 정말 우리를 향하여 베푸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긍휼. 많은 긍휼이 있어요. 하나님은 많은 긍휼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혹하고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인다고 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많은 긍휼, 그 많은 긍휼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소망.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긍휼을 가지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서 결단코 은혜의 손을 거두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고 오늘도 그 많은 긍휼, 인자가 선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인자심과 구원하심의 근거에 응답해달라는 요청을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하심의 근거에서 응답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 대가와 어떤 대가를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의 근거를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그 16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그 인자심이라는 이 단어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이고 한결같은 사랑, 완전하신 은혜, 이걸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인자라는 단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선을 베푸는 그 마음, 인자하심.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 한결같은 은혜, 절대적인 그 사랑과 은혜, 그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이를 하면서 그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그 많은 긍휼을 따라서, 많은 긍휼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근거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그에 대한 대가로 이걸 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고 그 많은 긍휼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거로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로서, 또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의 근거로서 제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이에요. 그 인자하심의 선하심, 그리고 그 많은 긍휼, 이것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호소할 유일한 근거와 내용임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의 근거에서 그 구원을 확실하게 베푸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 근거로 오늘도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풍성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 시인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처한 어려움을 하나님께 다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원해야 됨을 우리가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단코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죠. 근데 그 응답의 때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 응답의 때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언제 응답하시는가 봤더니 우리가 13절에서 보듯이 다윗이 처한 상황에 있어서 가장 궁핍하고 가장 공궁한 그때, 어떻게 보면은 적들에게 사방으로 에워싸여서 이제 바라볼 곳이라고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는 없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걸 보고요. 절박한 바로 그 순간에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지체하지 않음을 우리가 느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진심으로 믿고 구하고 응답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절박한 그 순간에 드려지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박한 순간에 드리는 그 기도, 그 순간이 바로 13절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반기시는 순간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반기시는 순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신실하신 분이고 그 신실하심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벼랑 끝에 딱 몰려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를 하나님이 반기시고 그 반기시는 때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이제는 끝이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끝이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제 더 이상 이제는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벼랑 끝으로 몰려있는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 우리의 기도를 반기시는 때라는 걸 알고 그 순간조차도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끈질기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드리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기도를 반기시는 때, 우리가 절박한 위기 앞에 있다면 그 순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주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다하려지 못하거나 쉽게 포기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고로 하나님 앞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끝까지 끈질기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게서 그 근거를 찾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선하시고 많은 긍휼을 가지신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근거를 두고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아가 주님 안에서의 그 복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상황에서 먼저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경 집사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임정혜 권사님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이번 주 체육대회와 또 다음 주에 있을 특세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